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순수하십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이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순수한 얼굴을 하시면서 인사하셔야겠죠? 네, 참 순수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포모도로 기억법 혹은 포모도로 공부법이라는 이 공부법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간 관리법인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게 타이머인데요. 이 포모도로 기법은 1980년대에 이탈리아의 프란체스코 치릴로라는 사람이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포모도로라는 단어의 뜻이 토마토라는 이탈리아어이라고 하죠. 그래서 치릴로가 대학생이었을 때 여러 방해 요소로 집중이 잘 안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토마토 모양의 주방 타이머를 활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 포모도로 공부법에 몇 가지 이 원리들이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할 일을 정하는 겁니다. 할 일을 정하고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아니면 미적거리다 미루어둔 일이건 전적으로 집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고르고 종이에 적습니다. 두 번째는 이 토마토 타이머를 사용하든 아니면 핸드폰에 있는 어플을 사용하든 25분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맹세를 하죠. 나는 이 일에 25분을 보낼 것이야. 다른 것에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야. 넌 할 수 있어. 고작 25분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타이머나 어플이 25분이 지나고 울릴 때까지 일을 하는 것이죠. 25분 동안 작업에 집중합니다. 일하는 도중에 다른 할 일이 생각난다면 그냥 종이에 적어 놓고 다시 하는 일에 집중해서 전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포모도로 타이머가 울리면 종이에 한 일을 체크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잘했다.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집중해서 내가 이 일을 해냈다. 그런 다음에 다섯 번째, 5분 동안 짧게 쉰다고 합니다. 일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심호흡을 하거나 차 한 잔을 하면서 하던 일과는 상관없는 일로 5분간의 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포모도로를 4번, 그러니까 25분 하고 5분 쉬고, 이게 이제 한 포모도로라고 하는데, 이 포모도로를 4번 반복한 다음에 긴 휴식, 20분 혹은 30분을 휴식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4개의 포모도로 후에 긴 휴식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뇌가 작업한 정보를 우리 땀 기억시키고 또 다음 작업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부법을 보면서 정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어떤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기 위해선 많은 집중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공부법을 안다고 이것을 해보았을까요? 네, 몇 번 해봤는데 계속 해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선 참 집중해서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25분을 온전히 집중해서 버텨야지만 일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노력, 이 포모도로 공부법 같은 이러한 노력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일까요? 무언가 밀도 높은 결과물을 우리의 삶에서 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이러한 기억법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다른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공부하려고 앉으면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다 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 하거나 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적힌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세대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1세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대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을 재교육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과 5장을 보시면 이 4장과 5장에 걸쳐서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말씀이 신명기에도 또 반복되고 있네?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또 써놓고 있지? 이렇게 궁금해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1세대들이 받았던 그 율법이 이제 2세대들에게 다시 재교육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과 이 법도를 주셨고 이제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세대와 아들들 그리고 손자 세대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생명의 연수가 다하기까지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당연히 이때까지 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반역하여 죽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여 병든 사람들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가까이 찾아보면 민수기 16장에 고라 무리의 반역과 멸망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었던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였던 이 족속 레위 자손 중에 고라 그리고 르우벤 자손 중에 다단, 아비람, 온이란 사람이 당을 짓고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비방합니다. 결국 이들은 자기 가족들과 땅바닥이 갈라져 삼킴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민수기 12장에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보고 누이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했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이 맞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복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얻고 누리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삭도 그랬고 욥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게 해주신다. 이 말은 틀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시는 복도 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성경이 한다면 하고 성경이 맞다면 맞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도 이 말씀 앞에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다 고백하고 계시죠? 고백하고 계시죠? 네, 아멘.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어로 이야기되는데요, 이 쉐마 이스라엘 구절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 이 고백과 또 그 다음 몇 절을 암송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쉐마 이스라엘의 첫 번째 내용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과거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는 나라마다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은 인간의 두려움을 통해 발생한다고 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죠. 자연과 자연 현상이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자연과 관련된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풍요로움을 주는 신, 비를 주는 신, 이런 신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자기의 나라를 대표했고, 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이 백성과 다른 백성의 전쟁이 아닌 이 나라의 신과 다른 나라의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한 나라에서 신을 하나만 섬기는 경우는 없었고, 여러 신들을 각 나라에서 섬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쉐마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오직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나라들은 신을 유일한 신이 아니라 신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하는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은 오직 유일한 신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은 신들이 득세하고 있는 땅입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 땅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면 들어가서는 어떻게 될지 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언하게 하신 것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많은 신들이 있지만 진짜 참 신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섬겨야 하는데 어떻게 섬기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음 구절에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뜻, 힘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전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 전 인격을 포함할 때 마음, 힘, 뜻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각각 다른 생각과 마음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파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권 찌르기 아십니까? 태권도 해보셨습니까? 정권 찌르기 할 때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딱 한 곳에 힘을 줘서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이 신경들이 다 집중해서 한 곳을 찌를 때 이 힘과 파워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힘과 마음과 뜻이 다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는 생각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긴 해야겠는데 넷플릭스에서 너무 재밌는 것을 많이 합니다. 미스터 트롯 맨날 나오잖아요. 임영웅이 저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분산됩니다. 분산되면 섬기는 비중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명한 폭삭 소가수다, 거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누구죠? 관식이. 관식이가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될 텐데, 이상한 남편이 나의 옆에 있네, 뭐 이러면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관심이가 없나, 뭐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면 온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에서 자주 쓰는 단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단어를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명기에 어떤 단어가 정말 많이 쓰입니다. 네, 하나님 섬기라. 네, 못 맞추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왜 오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적 의미가 이 신명기서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난 후 오늘입니다. 이제 오늘을 잘 보내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 희망이 있고,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면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고 기억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주신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사실 읽는 것도 버거워서 겨우겨우 읽어냅니다. 그래도 이렇게 통독해 가시는 분은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새기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문신이 유행인데 문신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신에 문신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문신할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도 만족이 있기 때문에 문신을 하는 것이죠.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글자나 문구 혹은 그림을 새기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내 삶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일입니다. 새기는 작업은 정교하며 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몸에 뭔가를 새기는 것, 아픔도 동반합니다. 그럼에도 새겨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아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선 말씀을 읽어야겠죠. 반복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기기 위해선 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암송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튀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저장소에 저장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절망의 순간, 낙심되는 순간에 튀어나온다면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4절의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때 이 말씀을 암송하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을 때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줄이셨을 때 사탄은 그 기회를 포착해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당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떡으로 만들어서 드십시오 라고 시험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새겨져 있으면 이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 어디서나 가르치며 보이는 곳에 두라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대상은 나도 받지만 나 혼자 받지 않습니다. 나 혼자 하는 거면 쉽습니다. 나만 마음을 바꾸고 결심하면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받는 대상이 나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자녀들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옛말에도 있지만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이든 길이든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잘 못합니다. 부끄럽지만 고백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매일 읽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언제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혼자가 아니라 식구들이 함께 손목과 미간과 문설주와 바깥문이란 장소를 이야기하며 말씀을 보이는 곳곳에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적어서 보이는 곳곳에 말씀을 붙여주는 가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말씀이 보이는 곳에 보이는 곳마다 말씀을 붙여두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정에서 함께 읽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쉐마 동은교회 성도들,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 곳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안에도 배경화면에도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자리에도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삶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